삼여전도회 또 삼남선교회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니다. 이렇게 오시라. 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주로 갈릴리 지역을 많이 사역하셨고 또 생애 후반기에는 예루살렘 지역을 선교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는 주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전도하셨고 또 예루살렘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베다니라는 마을을 중심으로 거기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 베다니라는 지역에 유명한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오빠 나사로의 집입니다. 이 베다니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도 함께 오죠. 그러니까 장정 13명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요즘도 13명을 한 집에서 대접하려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니죠. 요즘은 수돗물도 콸콸 나오죠. 싱크대도 좋죠. 전기밥솥도 있죠. 뭐 없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13명을 손님으로 초청하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손님 한 사람만 초청을 하려도 우리 집사람 눈치를 상당히 봐야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은 뭐 수저 하나만 더 넣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성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마르다가 13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초청을 했으니 얼마나 준비할 게 많고 바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굉장히 바쁜데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 마리아라는 동생은 지금 언니가 그렇게 바쁜데 같이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발끝에 앉아가지고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언니가 볼 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겠죠. 아니 바쁜데 일을 도와야지. 자기는 그냥 편안히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으니 얼마나 좀 꼴이 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자, 이게 뭡니까? 예수님 지금 제가 이렇게 바쁜데 동생 마리아는 나 도울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니 저 동생한테 예수님이 좀 말씀을 하셔서 이 음식 차리는 거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렇게 간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아마 마리아에게 그래 마리아야 지금 언니가 엄청 바쁘단다. 가서 일단 언니 도와가지고 음식 차리고 그 다음에 음식 먹고 난 뒤에 또 말씀 듣자 뭐 이렇게 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일반적인 상황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오히려 기대하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르다야, 내가 참 수고가 많은데 뭐 너무 많이 준비하려고 하지 마라. 반찬 그저 한두 가지만 해도 나는 족하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오히려 좋은 편을 선택했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관심은 밥 잘 드시는 데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아주 진수성찬을 차리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으로 더 든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는 것,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기분이 좀 어땠을까요? 아마 기분이 좀 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말이야, 내 편을 좀 들어주시지. 내 편 안 들고 오히려 저 꼴보기 싫은 뺀질거리는 마리아 얘기를 들으시고 그 편을 들으시다니 좀 기분이 상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봉사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봉사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마치 봉사는 중요하지 않고 봉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봉사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결론 내리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봉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봉사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가고, 봉사가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잘 또 섬길 수 있고, 봉사할 때 우리의 신앙도 더 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숨은 봉사를 많이 하십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오셔서 준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일주일 내내 아이들을 관심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또 주방에서 열심히 또 성도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봉사하고, 또 안내위원으로 봉사하고, 주차위원으로 봉사하고, 찬양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우리 교회는 관리하시는 집사님도 안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넓은 교회를 다 청소하고 봉사하시잖아요. 또 토요일 날 나가서 또 뜨거운 떼약볕에 구박 받아가면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얼마나 귀한 봉사를 하십니까? 이런 봉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 봉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예배로 우리의 봉사가 지원되지 않으면 그 봉사는 금방 지치게 될 수 있거나 그 봉사는 오히려 우리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나 봉사보다 예배가 앞서야 되고, 봉사보다 말씀이 앞서야 되고, 봉사보다 기도가 앞서서 우리의 봉사를 가능케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차들 많이 있죠. 막 몇천만 원짜리 몇억 가는 그런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가 아무리 차가 좋아도 기름을 안 넣으면 그 차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반드시 차는 기름이 딱 들어가야 그 다음에 그 차가 그냥 싹 달리는 겁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차가 더 이상 안 나갈 때 그걸 일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앵꼬라고 일본 말로. 앵꼬가 되면은 봉사가 될 수가 없어요. 앵꼬가 되면 지쳐서 못합니다. 반드시 차에 기름이 가득하게 있어야 되듯이 우리 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의 봉사가 기쁨이 되고 열매가 맺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의사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얘기 있다고. 그 중에 한의사가 싫어하는 얘기가 뭐예요? 밥이 보약이다. 한의사는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신경질 나실 거예요. 한약을 먹어야지 밥이 보약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근데 맞아요. 한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약도 이게 밥을 먹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그리고 밥을 먹어야 역시 힘이 납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밥이 뭡니까? 밥이 바로 말씀이죠. 말씀, 영적인 양식.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영적인 양식이 공급될 때 우리는 능력 있게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불만은 무엇이었을까요? 마르다는 지금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는 자기 동생 마리아가 일은 안 하고 그냥 너무 뺀질거리는 거, 이게 막 꼴보기 싫은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생이 언니를 도와줘야지. 언니를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또 마르다는 예수님께 부탁을 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해결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마리아를 편들어 주시는, 여기에 또 마르다가 굉장히 섭섭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왠지 예수님이 자기보다는 마리아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상당한 질투심 같은 것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열심히 일한다, 내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나타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봉사를 하는데 마음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왠지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고 왠지 질투심이 나고 이러면서 마음이 불행하단 말이죠. 그 좋은 봉사를 하는데, 그 예수님을 섬기는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행복이 없어요.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고 불평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 원망, 짜증, 불평, 이거는 대부분 비교하는 데서 많이 생겨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일 하나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는데 왠지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봉사도 안 하는데 왠지 목사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봉사도 안 하는데 막 무슨 여전도 회장도 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막 인간인지라 마음에 짜증과 분노와 원망이 생기는 거죠.
봉사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인기가 좋든 말든 그건 그 사람 일이고,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마르다도 결국 자꾸 마리아를 생각하니까 거기서부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 우리 때로 지칠 때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다. 현대인들이 또 바쁘잖아요. 지칠 때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왠지 그만두고 싶을 때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 속에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큰 은혜를 그만 망각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조금 쉬면서 나 자신을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남편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남편을 위해서 밥 해주고 그런 거 기뻐요. 그렇죠? 안 기뻐요? 기뻐요. 근데 남편이 막 배기 싫고 꼴 보기 싫고 밥맛 없고 그러면은 해주는 게 피곤하고 힘듭니다. 우리 왜 지칩니까? 왜 힘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새 식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새 멀리 가고 망각이 되면 일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늘 회복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 것, 우리의 예배가 진짜 은혜되는 예배, 세임을 주는 예배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능력 있는 예배, 승리하는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모든 일을 할 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마르다는 보면 마르다는 지금 뭘 못했습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초청을 했지만 음식도 모자랐고 아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가지고 음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 들을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말씀도 듣지 못하고 음식 준비에 바빠서 그만 예수님과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기는요, 제가 얘기 들으니까 추운 겨울날도 예배 본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시간 전에 그 바깥에서 줄을 서가지고 기다린대요. 여의도가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그 추운 데서 줄을 서가지고 1시간을 기다려야 본당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본당에 못 들어가면 어디 뭐 옆에 뭐 다른 부속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비디오로 예배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1시간 전에 여의도의 그 칼바람을 맞아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는 그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때는 가서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1시간을 칼바람 맞고 기다렸는데 그 마음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1시간 안 기다리셔도 다 본당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복된 분들인지 몰라요. 하여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준비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더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벌써 교회 오기 전에 마음 준비, 헌금 준비, 옷 준비, 이게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나오셔야 돼요. 적어도 30분 전에 도착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10분 전에 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다가는 이게 뭐가 준비가 안 되고 갑자기 뭐 화장실을 가야 되고 뭐 일이 생기고 이러면은 막 늦는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긴장하게 되고 서로 막 짜증을 내기 쉽습니다. 이 부부간에도 교회 예배 늦으면은 막 당신 때문에 늦었지, 당신이 화장실 갔잖아, 막 하다가 그냥 늦게 되면은 예배가 막 망치는 거예요. 왜? 예배 오기 전부터 그냥 막 기분이 잡쳐가지고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30분 전에 본당에 도착한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고 일찍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음 준비를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뭐 맨날 드리는 예배 뭐 오늘도 그냥 안 가면 또 목사님한테 전화 오니까 가주지 뭐, 가서 예배 1시간 때우고 오지,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안 돼요. 딱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초청 받아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 초청 받아서 가시면 10분 전에 가실래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적어도 1시간 전에는 도착할 거예요. 야, 오늘 대통령 만나는데 내가 대통령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 또 무슨 말을 들을까? 엄청 마음 준비를 하고 갈 것입니다. 대통령보다 훨씬 존귀하신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 여러분, 마음 준비 잘 하셔서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40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서 이 분주한지라라는 말씀의 원어는 페리스파오라는 말입니다. 페리스파오. 페리는 이렇게 주변, 삥 둘러 주변을 페리라고 그러고, 스파오는 나눠지는 것, 잡아당기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페리스파오는 뭐겠습니까? 이 우리 마음이 주변의 여러 가지 일로 잡아당겨지고 흩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페리스파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딱 주님께로 집중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딱 하나님께로 모아져야 되는데, 이게 막 마음이 분산되고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가 안 되죠. 특별히 우리가 예배 오기 전에 우리 마음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 막 설교 듣다가 예배 드리면서 막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집에다가 뭐 가스불 켜놓고 왔나, 뭐 도둑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 자꾸 하면은 예배 은혜가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사탄이 계속해서 역사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자꾸 가져다 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이 마음으로 예배 시간 중에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서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자, 이 마리아라는 동생은 어디에 앉았다고 그랬습니까? 주의 발치에.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파라카디조라는 말입니다. 파라카디조. 이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바울이 가말리엘 문하에서 공부했다라는 그 말씀 중에 그 문하라는 게 바로 이 파라카디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에게 배울 때 어떻게 배운다는 겁니까? 스승님의 발치에 딱 앉아가지고 스승님의 눈을 보면서 스승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면서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가 스승님과 한 10m쯤 거리를 두고 저 멀리 앉아가지고 스승의 말을 듣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말이 잘 안 들릴 것이고 뭐 스승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자기 하는 일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자가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스승과 밀접한 거리에 앉아서 스승에게 집중하는 분위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든 뭐든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위기. 여러분, 야구장에 한 1000명 들어가는 야구장인데 거기 한 50명쯤 앉아가지고 띄엄띄엄 앉아 있으면은 그 야구장의 열기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납니다. 야구장 1000명 모이는 데 한 1000명 탁 모여가지고 막 그 열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대충 뭐 오늘도 그 말씀이겠지, 뻔하겠지. 그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경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딱 모였는데 예배를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많을 때와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많고 열정으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요, 거기 참여만 해도 함께 은혜가 돼요. 믿음이 좀 약한 사람도 함께 변화가 돼요. 그런데 드리는 사람보다 구경하는 사람이 많으면 예배를 좀 잘 드리려고 하는 사람도 믿음이 그냥 식어지고 맙니다.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승리해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나가서 또 승리하는데, 이 예배를 정말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여하면 그냥 구경하러 왔던 사람도 은혜를 받고 구경하러 왔던 사람도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분위기를 좋게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예배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을지? 드리지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네.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배를 잘 드려서 누가 와도 우리 교회 오면 은혜 받도록 하는 예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협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이 이게 한 400석 가까이 됩니다. 예배 참여하는 인원은 한 8, 90명 됩니다.
4분의 1 정도밖에 안 차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곧 400명이 다 찰 겁니다. 다 찰 건데 그 찰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협조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자리부터 탁탁 앉아가지고 빈자리가 있으면 안 돼요. 빈자리가 보이면은 거기에 사탄이 틈을 타요. 틈을 타가지고 자꾸 딴 생각을 들게 만들고 마음이 나뉘어지도록 만듭니다. 빈자리가 없이 딱 여기 만약에 400명이 딱 앉잖아요. 옆에 의자까지 놓고 딱 앉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은혜가 돼요. 이게 어떤 역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텅 비어 있으면은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기는 앞으로 저 뒤에 한 대여섯 줄까지는 딱 비워 놓으세요. 비워 놓으시고 대여섯 줄 그쪽에는 될 수 있으면 앉지 마십시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은 몰라도 거기는 비워 놓으시고 그 앞줄부터 딱 이렇게 챙겨서 앉으시면 그때부터 우리 분위기가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일 아니죠. 앞자리에 앉으신다고 제가 뭐 헌금 더 내라고 안 그러겠습니다. 앞자리에 앉으면 좋아요. 왜? 딴 게 틈을 안 타요. 뒤에 앉을수록 자꾸 딴 게 틈을 탑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가 학교에서 수십 년을 가르쳤잖아요. 앞에 한 몇 줄에 앉은 학생은 성적이 좋아요. 왜? 그 학생들은 이미 마음이 간절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은 앞에 딱 앉습니다.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 좀 딴짓도 하고 수업 시간에 뭐 대충 듣고 뭐 유튜브도 보고 이래야 되겠다 하는 학생들은 꼭 뒤에 앉아요. 희한합니다. 제 딸들한테도 그랬어요. 너희들은 반드시 어디를 가든지 학교든 교회든 반드시 앞자리에 앉아라. 그게 저희 딸들에게 부탁하는 사항인데 여러분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뒤에를 딱 비워놓으세요. 우리 400석이기 때문에 한 6줄 정도 비워놔야 이게 딱 차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예배 분위기가 좋아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나오실 때 반드시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 이 간절한 열정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체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만나가지고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선생님 문제 반드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큰 병에 걸린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병은 꼭 낫습니다. 제가 반드시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실망되고 풀이 팍 죽고 아이고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하냐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힘이 나고 그래 살 수 있구나. 그래 되는구나.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자신감과 행복이 넘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인생 책임진다. 너의 삶을 반드시 복되게 하겠다. 너의 삶은 반드시 능력이 넘칠 것이다. 할렐루야. 아니 이런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에 앉아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 예배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